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이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눠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설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험난한 폭풍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다.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을 만납니다. 물결이 배를 침범합니다.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 온 건가? 예수님은 왜 안 오시지? 하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폭풍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순종의 길에도 찾아온 폭풍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탔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불곤 합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실댑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 폭풍은 그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건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은 폭풍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10여리 약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죠.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3km니까 거의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가장 깊고 위험한 곳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시간은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폭풍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했을가 아닙니다. 불순종해서도 아니죠. 오히려 순종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시험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은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어버렸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는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런 폭풍 속에서도 나는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폭풍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즉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노를 젓고 애를 써도 가지 못했던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즉시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아니라 오히려 폭풍이 거셀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애를 쓰며 가지 못했던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즉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면 즉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오실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담대하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진짜 문제를 지적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줄인 배를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양식이 대조됩니다. 썩을 양식이죠.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러나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돈을 벌면 만족하지만 다시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을 누리도록 남아있을 양식, 즉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들은 여전히 행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썩어 없어질 양식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과 세상의 성공, 이런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길 적용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 때문인가?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 중에 나는 어느 것을 더 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폭풍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에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가지 못했던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즉시 도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폭풍입니까? 건강의 문제의 폭풍입니까? 관계의 갈등으로 오는 폭풍입니까? 자녀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에 애한딴 폭풍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즉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2026년 한 해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의 길에 오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폭풍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과정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구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임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하시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